이제 오늘로 3주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꿈꾸는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3주째 되는 시간이죠. 자꾸 제가 못하는 영어인데 발음해서 거북하시지만 3주 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가고 싶은 교회, 제가 이제 이름을 달아봤다고 했죠. 특별히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고 싶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특별히 우리의 그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훈련해야겠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영어 단어 3단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심플이었죠. 심플. 그 다음 deep, 깊어지는 deep. 이제 오늘 rejoice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말씀드렸어요. 단단한 교회, 발을 단, 진리, 진실 단자에 또 둥글단, 덩어리 단자, 단단한 교회, 심심한 교회, 마음심, 깊을심, 마음이 깊어지는 교회. 이 한자도 제가 앞뒤를 바꾼 게 어쩌다 바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간을 누가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희한한 교회죠. 보통 국어사전에 한이 아니라 희한하다 그러면 매우 드물다, 보기 드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발음할 때는 이게 희한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노린 것입니다. 희한, 기쁠 희에 평안할 안자입니다. 기쁘고 평안한 교회. 오늘 이사야서 본문 12절 보시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결국 오늘 12절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6절, 7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6절, 7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교회가 지향하는 것, 심심한 교회가 지향하는 것,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희안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차고 넘치는데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그 참 희한하네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시편 4편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평안, 이것은요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 곡물이 그 창고에 넘쳐나고 포도주가 그들의 기름독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뛸 듯이 날 듯이 기쁩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곡물이, 포도주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양에 우리의 양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희한한 일이죠.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뭐가 되면 충격이 되는 거죠. 임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임팩트가. 그 굳어진 마음을 때릴 수 있는, 깰 수 있는 충격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화려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우리가 증언할 때에 그게 임팩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늘 진리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재미없어 보인다, 심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반복하고 쉬지 않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자리하고, 그 기쁨과 평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구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임팩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거참 희한하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구경거리라고 하죠.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보다 집도 못 사는 것 같고 자식들도 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뭘 늘 그렇게 싱글벙글인가. 얘기를 해봐도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보듬어 안는 뭔가 포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스함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채찍을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가시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입술을 통해 우리를, 이 땅의 인류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도들이, 심지어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집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멸시하는데도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놀라지 마십시오. 목숨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참 희한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꾸 요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희망을 발견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좀 엉뚱하죠. 자꾸 2002년이 생각납니다. 2002년 아마 저희 근대 들어와서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는 붉은 그래서 좀 그랬지만 그 월드컵이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많이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었겠죠. 국내 감독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이 많은 어떤 입김들을 다 차단하고 자기 소신껏 그 팀을 이끌어갔다. 근데 그 감독이 우리 선수들을 훈련했던 그 훈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화려한 공 가지고 노는 기술을 연마시켰었나요? 아니면 공을 감아차는 것들 어떤 비법을 가르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언론에서 계속 노출됐던 건 뭐냐면 왕복 달리기였습니다. 왕복 달리기. 그 선수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프로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늘 뛰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구력과 그 심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감독은 그들에게 왕복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시킬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복 달리기였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겠죠. 기본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기초 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죠. 경기를 보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서로 토의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 기본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마음은 앞서지만 발이 못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요, 한때는 다 마라도나셨지 않습니까? 펠레 부럽지 않으셨죠? 근데 옛날 생각하시고 운동화를 신발끈을 묶어 매시고 한번 그라운드를 뛰어보십시오. 공을 차고 싶은데 그 공은 내 뒤를 흘러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 그 세월의 무상함이죠. 우리는 필경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쇠할 땐 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초를 늘 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져야 할 기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루하다, 새롭지 않다, 심심하다, 우리에게 새 것을 내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가 불렀습니다. 이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먹여주시고 이것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질렸다는 것이죠. 새로운 걸 주십시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것을 주는 그 손길에는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유익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그걸 경계합니까? 워낙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탐닉하려고 하는 우리의 호기심인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문제는 내가 정말 갖춰야 할 그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새로운 것을 자꾸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내 영적인 기본이 그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 있지 않는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적용할 때에 탈이 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지으면 좋죠. 좋은 자재, 대리석 다 쌓아 올리면 좋지요. 문제는 터파기가 부실하고 기둥을 부실하게 세운 다음에 좋은 자재들, 무게 나가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상호 통제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친교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의 호기심 나는 것 다 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에 우리의 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를 반복할 때에 어느샌가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우리가 꿈을 꾸는 그 비전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해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소출을 위해서 그 땅을 쉬게 하며 그 지력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기본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 단단함을 소원하고 그 심심한 깊어져간 머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그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내 생각을 적시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적셔가고 물들여가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 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프레임이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만의 고집, 양식입니다.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고수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색깔을 공동체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의 신앙의 색깔을 강요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평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모없었다? 아니요.
지금까지는 의미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술은 새부대의 그 의미죠. 어떤 분들은 자꾸 새술은 새부대에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하세요.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니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쉬고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 됩니다. 재직 부서장들도 내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패턴과 고집과 그 경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의미 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이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심리학 하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왠지 세상의 학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기독교 심리학, 목회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 자기 발달,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죠. 도대체 자기 발달이 뭐냐, 성숙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제가 제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정도가 성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하실 때 기쁘십니까?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 할 때 기쁩니까? 어떤 이들은 쉽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대부분 글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강요당해 왔습니다.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달성했을 때,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잠깐 주어지는 그 상, 칭찬, 그렇게 길들여져 왔죠.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기뻐하는지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탐욕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쾌락적인 욕구에, 죄에 빠질까요? 이 자기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분석하냐면 기쁨의 부재, 기쁨의 결핍이 우리 사람을 중독으로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거짓된 쾌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임상을 해봤을 때에 정신분석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심리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이 자기 심리학적인 툴로 그 상담자가 이제 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줬더니 그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되더라.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무엇 할 때 기쁜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공동체는요, 기뻐하고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은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 뭘 회복시키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기쁨과 평안이, 그 희안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광주 동산교회도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이 기쁨과 평안이죠. 이제 사역 지원서를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은사별 사역 배치 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기쁜가? 내가 예배하는데 기쁜가?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기쁜가? 내가 사역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새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기쁜가? 차량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쁨이 없으면 다 그만둬라가 아니죠. 예. 꼭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쁘지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해도 기쁘지 않은 걸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지요. 그때 물을 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왜, 어떻게. Simple, deep, rejoice. 하나님, 저희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정수를, 그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질까요?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프레임이, 천국의 하나님의 그 관점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 이방인들의 관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곡물이 없고 포도주가 없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그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송아지가 없으면 나는 왜 절망하는가?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새벽에도 구하고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내 집에서 큐티하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데 왜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고민을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눔은 어떤 나눔이 되어야겠습니까? 좀 비결 좀 알려줘. 노하우가 뭐야? 서로의 신앙의 비결을 나누는 것이죠. 나는 운전할 때 찬송가를 틀어놔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찬송가를 틀어놔요.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서로의 그 신앙의 노하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참 희한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 드문 매우 신기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에 호기심이 생길 때 우리는 교회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관찰되어질 때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구경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쁨이지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는 집보다는 그 여행지가 늘 그립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긴장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집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민족 나라가 있고, 또 나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본질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를,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년 2017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창립할 때 그 주셨던 마음과 열정과 사랑함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라고 우리의 길을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땅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가야 할 그 길,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만날 만할 때에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